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어요. 그 모습은 먼저 선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실한 목회자요, 또한 탁월한 신학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야말로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아간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가 얼마나 영혼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지 나누었어요. 그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먹는 일에 있어서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행여나 그와 같은 모습이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까 하여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먹지 않겠다. 한 영혼을 구원한 일이라면 나는 나의 자유를 포기하겠다. 그런가 하면 사도의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는 사도로서의 권한, 삶과 전도와 사역에 있어서 물질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러나 행여나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권한을 다 요구하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그 권한을 내려놓겠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생각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이 가질 자유와 그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탕에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놓을 것, 또한 내가 감내해야 할 것, 서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언정 그것이 오히려 나의 마음의 자유요 나의 마음의 고난이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이 겸손하고 헌신적인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주의 종들에게 아주 신선한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로 인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또한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대형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그리고 당회의 권한을 남용하여 마치 세상 기업처럼 이 교회를 세습하는 모습입니다. 또는 물질의 올가미가 되어 법정에까지 가고 구설수에 오르는 이 부끄러운 모습들은 이 시대의 복음 전파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세 번째로 자신이 스스로 포기한 이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먹는 일에 있어서 자유함을 포기하였고, 둘째는 사도의 재정적인 권한을 절제하였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가진 권세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 아래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기로 다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후로 20절부터 23절까지 그가 이와 같은 모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그 행동을 신뢰로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본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전통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본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같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알기 쉬운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눈높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눈높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내 자신이 그 상태로 또 상황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가리켜 눈높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22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그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인데, 그와 같은 모습이 곧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고난을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갖는 것이 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모습이 곧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는 것이 곧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쉽지가 않아요. 복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복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요, 복음은 평강이 있는 곳에서 평강이 없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하늘나라 천상의 영광을 마다하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같은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었으니 배고프실 몸이요, 지치실 몸이요, 또한 병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천시받는 자들, 그들을 체휼하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누울 자리가 없어 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부르는 찬송 가사가 늘 제 마음에 있어요. 그 찬송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 어리신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는 저 하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여러분, 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합니까? 어떻게 세상의 영웅들은 칼로도 세상을 점령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젖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낮아지시는 사랑, 겸손한 사랑, 최율하시는 사랑,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러기에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니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정을 가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아픈 마음도 슬픈 마음도 상처난 마음도 다 이해하시고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왜 그렇겠어요? 눈높이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치열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꼭 잡으시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유와 권한과 신분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복음으로 전하며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셨는데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에까지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겠습니까? 세상의 풍조와 눈길 때문 아닐까요? 세상의 풍조는 때로 거꾸로 갑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넓은 문.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기왕이면 존중받고 싶습니다. 호텔 앞에 좋은 차가 서게 되면 호텔 벨보이가 얼른 와서 문을 열어주고 뜻이 인사를 하고 영접합니다. 그 기분이 좋죠. 거칠어 보이는 옷차림을 보고서 물건을 파는 백화점의 점원까지도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간절히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사업장, 일터, 생업의 현장에 복을 받아서 기왕이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면 더 좋겠다 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육간에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채우라는 것이. 상갓집에 가면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잔치집에 가면 함께 기뻐하고 웃어주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많이 배웠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만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만 서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음식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노무자일 수도 있어요. 사골세 방을 면치 못하는 삶으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패배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 얼마나 눈물겨운 얘기예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 세상 끝내면 좋겠다. 그 같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꺼이 손을 내밀어 다가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니, 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평생에 감사하는 것은 선교사의 삶으로 제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한가 하면 바로 이처럼 낮은 자들 함께 이웃되어 살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열악한 선교사 때로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정치인들과 또는 시장과 관료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아주 옷을 아주 폼나게 입고 나가야 됐어요. 그리고 교양인처럼 행동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이 만든 사람이니까 그 순에 맞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네팔어 통역관이 되어서 국회의원들 올 때 함께 동행하고 유니세프라든지 그 나라 상공부 장관들과 만날 때 같이 앉아서 웃고 담소하고 식사도 하고 아주 폼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화산 폭발로 자신의 거처를 잃은,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 그런 피라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여 저의 사역의 출발은 늘 죽어가는 사람들 제사가 아니고 장례 치르는 일이 저의 사역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맹률이 80%가 넘어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맹 퇴치 교육을 하여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 학교를 세워서 가난과 무지와 질병 속에 있는 자들 어찌하든지 그들의 자녀들만큼은 이 가난의 대를 끌어내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제은행이라든지 유엔 기관이라든지 또는 한국, 미국, 인도 이와 같은 곳으로 유학을 보내요. 어엿한 네팔에 존경받는 시민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같은 일들로 도왔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천대받아 소외당한 사람들 친구가 되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또 입원하면 찾아가서 부족한 병원비로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여러분, 이 버림받은 여자아이들 내버려두면 인도로 팔려가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그러므로 버림받은 여자아이들 15명을 나의 딸처럼 그렇게 아내와 더불어 그들을 건소하고 양육하고 키울 수 있었어요. 이제는 다들 대학을 나와서 학교 선생님들이 되었고, 그 중에 5딸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삶이 어려운 자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잘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나고,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 상대하는 나의 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 양은 냄새날 수 있어요. 병든 양일 수 있어요. 어쩌면 지쳐서 걷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길을 잃어서 물에서 이탈했을 때는 밤을 새워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목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본래의 인물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모습이 전혀 이상하게 되니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되겠느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가르침은 우리에게 심령에 신선한 이 두드림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기왕이면 더 좋은 곳, 더 낙한 곳, 더 편리한 곳 안주하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그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자는 누구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높은 곳에서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낮은 곳에서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와 같은 모습이 진정한 실력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 대단한 화두죠. 직장에서나 사업장 모든 단체의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하다. 어떠한 리더십이냐? 먼저 셀프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되지 않고서 남들을 이끌 수 있겠느냐? 그러면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셀프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벌써부터 있었지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들을 이끌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나를 제어하고 나를 리드하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남들을 이끌 수 있으며 존중을 받는 모습으로 그 단체는 잘 되는 것이요. 27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와 같은 고백인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왜 버림을 받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버림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복음으로 살지 못해서 높은 자리에 서서 군림하고 누리려고만 하는 자는 주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있으면 그 가진 것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배운 것이 많으면 그 배운 것으로 남을 가르치되 겸손함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지위가 있다면 그 지위로 가진 고난으로 낮은 자들을 배려하고 헤리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첫째는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이며, 셋째로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여 신학자여 목회자여 순교자인 사도 바울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 한 사람 존재가 가정을 살리고 직장의 직원을 살리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전도에 참여하는 쓰임받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